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평가하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을 같이 살펴보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실은 평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 모르나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1대1이에요. 항상 1대1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사실은 보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사실은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고요. 아무도 몰라요. 헌금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목사도 모르죠. 물론 여러분이 11조하고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내시니까 이제 이 정도 11조를 하시는구나 하는데, 정확하게 11조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는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기공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교수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북대에 있다가 서울대로 지금 가셔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국비유학도 갔다 오시고 굉장히 공부도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분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졸업할 때에 그 5년 내에 자기가 최고 학점이었대요. 근데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무슨 전공 시험을 봤는데 36점인가 맞았대요. 그래서 36점 맞으니까 이거 F다, F. 큰일 났다, F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딱 봤더니 자기가 A 플러스더래요. 자기가 1등 했더래요. 36점이. 시험 전체가 다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상대평가로.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잘 못한 것 같은데 했는데 내가 1등이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이것도 보셔요. 나이도 다 보시고요. 그러잖아요. 나이도, 그 다음에 생활 수준도 다 보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최고로 신앙생활하고 최고로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을 다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 인생에서 항상 최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있는 순간에서 내가 최고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가 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힘든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빛나는 그 다윗의 신앙이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쩌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정말 그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시간이었고 더 그 다윗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있는 이 상황, 이 순간에서 최고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좀 더 채워지면 내가 좀 더 잘할 텐데. 마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로또를 5장 샀는데 로또에 5장 당첨되면 제가 이 10억을 주겠습니다. 1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 집사님,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당첨이 안 됩니다. 먼저 집사님 10억을 헌금하세요. 먼저 10억을 헌금하면 당첨될 줄 믿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당첨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웃어요. 10억 헌금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항상 최고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놓았어요. 그러니 거기서 최고로 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할 수 있는데 자꾸만 뭐가 좀 채워졌으면, 뭐가 조금 더 해줬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면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즉 제일 많이 헌금했다는 거,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주냐면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물론 그 과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제자들한테만 얘기했거든요. 과부는 그것도 모르고 아마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돈을 드릴 게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두레돈 딱 드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부를 아무도 모르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다윗의 마지막 말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 37명의 이름을 막 언급을 하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이 명단, 특히 제가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명단은 이 다윗 왕의 초기 명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주석학자는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군대 조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윗 왕의 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 족속만 지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아는 이방인이거든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이방인이었던 햇사람의 우리아의 이름까지도 나온 것을 보면 다윗의 이 군대의 초기, 이게 그 나라의 초기 때에 쓰여졌던 그 명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 다윗의 마지막 말 뒤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용사들도 그렇게 다윗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첫 3인에 대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이 첫 3인의 이름을 우리가요 이 사무엘서에서요 보면요 처음 등장해요. 아니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데 다윗의 첫 3인을 사실은 이 다윗의 이 어쩌면 군대 조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3명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사실은 등장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3명이 이름이 여기에 적어놓고 있어요. 아무도 그 전에 그 앞에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 사무엘하 23장이 쓰여지지 않았으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특히 8절에는 800명을 죽였더라만 돼 있어요. 그가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라고 돼 있고 800명을 죽였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블레셋과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즉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거죠. 다윗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 시절에 다윗 그 시대의 초반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갔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뒤로 물러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러갔어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무서워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라고 돼 있어요. 세 용사가.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 이 세 용사가 했던 일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세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러가지 않고 위에 이 사람은 800명을 죽이고요. 이 사람은 이 엘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10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 이 사람도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치려고 막 내려올 때 그가 앞에 나가서 싸우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가 혼자라서. 이 세 용사가 싸웠을 때 특히 이 사람은 그 손에 칼을 들고 칼이 손에 붙기까지. 여러분 칼이 손에 붙는다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이 이 칼을 휘둘렀으면 칼이 손에 붙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 이거 싸우다가 너무 안 되니까 이 칼을 잡을 힘이 없으니까 막 묶더라고요. 칼에다가. 그래서 칼을 묶어가지고 이 손에다 묶어가지고 싸울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을 그런 이 전쟁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마치 그렇게 이 묶어서 붙어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 삼마라고 하는 이 아게의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것은 다윗의 형 삼마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고 하는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사기가 올랐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아무튼 이 승리해가지고 막 몰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 밭의 모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밭에 가득 모여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러 막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도망치는데 12절에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한가운데 서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그 수많은 군대,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 사람 혼자. 그러니까 말씀에 참 특이하게 이 9절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또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첫 3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쳐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맞서 싸웠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싸움에 임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일으키고 계신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숨어서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이렇게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자기 무기 드는 사람과 함께 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로 들어가죠. 블레셋 사람 군대를 들어가면서 요나단이 한 말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올라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두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블레셋 군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뒤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말 용사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시나,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보면요,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사람, 즉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러면 전쟁이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그냥 물러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 용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가도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보면요, 가끔씩 보면 조금 이거 하다가 좀 힘들면 에이 안 되네. 그걸 포기하고, 뭐 하다가 조금 하다가 또 안 되면 에이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에 처음 전도사했던 교회에서 참 믿음 좋은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그때 제가 갔을 때가 4년인가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이 6년인가 있었는데 전도사 5년 있었는데 9년 됐을 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포기할래요, 전사님. 그래서 제가 집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애가 7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주셨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십몇 년 만에 주신 거예요. 아이를. 십몇 년 만에. 결혼한 지 십몇 년 만에. 그래서 우리 막내하고 똑같더라고요. 나이가. 결혼은 저희보다 4년인가 먼저 하셨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번 내가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요, 씨름하다가 이 천사가 야, 나 좀 놔줘라, 이제. 나 그만 물러가자. 나 빨리 가도록 갈 수 있도록 좀 놔줘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왜 그 이름을 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기뻐하십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요,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요, 물러서지 않는 거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니까요, 이름도 잘 모르는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첫 3인으로 이름을 적어놨어요. 첫 3인으로. 그리고 이 첫 3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3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적어 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 중에, 즉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이 소원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베들레헴에 이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친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리고 다윗은 산성에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먹고 싶다.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셨던 거죠. 그곳에 딱 가서 보니까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요, 목말라가지고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원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 이 표현을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탐욕. 그러니까 다윗이 탐욕을 가져서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군대에 물이 없나? 아니,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다윗이 마음속에 내가 저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 내가 어렸을 때 마셨던 저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라는 탐욕을 가지고 부린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던 이 세 용사가 그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지고 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다윗은 그냥 이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용사가 가서 그렇게 이 우물물을 떠온 거죠.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 성경이 이 세 용사의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 세 용사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을 기쁘게 하는 것, 즉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용사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세 용사가 떠온 물을 딱 받고 나서 그가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깨달은 거죠. 이것이 자기가 탐욕을 부려가지고 이 탐욕 때문에 세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 세 사람의 피이기 때문에 내가 마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어서 전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정말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용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이 일을 행했던 것이고,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 피값인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요? 무엇을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거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은 근데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고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결혼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면서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인 그 성도에게, 자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면 결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두 번째 이 3인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시냐면 충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충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이 점점 식어져요. 점점 식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31명이 또 나오죠. 뒤에 이 31명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름이 막 자꾸 이게 막 언급이 막 되어 있죠. 31명이 뭘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1명의 명단을 우리가 보면 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아사엘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 뒤에 보면 우리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의 무기 잡은 자, 요압의 아우, 우리아, 요압의 부하죠. 요압의 부하입니다. 우리아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압이 등장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요압의 동생 아비새도 나오고요, 아사엘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요압은 어땠나? 마찬가지예요. 요압이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초창기에도 보면 이 군대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이 앞에 나가서 싸우고요,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의 군대와 싸울 때도 요압의 부하들과 그 다음에 아브넬의 부하들이 같이 싸우죠. 그때 당시에도 요압이 가장 큰 우두머리고 그리고 그 군대 조직의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압의 측근들은 다 나와요. 요압의 부하들은 다 나옵니다. 요압의 무기 잡은 사람도 나옵니다. 요압의 동생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압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압이 전쟁에 그 싸움에 나가고 요압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나라를 기틀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명단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요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은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자기를 위해서 다윗의 편에 서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37명의 이 명단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다 누구를 위해 싸웠나? 자기를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자기를 위해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싸운 이 요압은 이 명단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의 용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선망의 대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시대를 거의 이 다윗과 함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요압이 언제 죽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요압이 죽거든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 그의 일평생을 어쩌면 군대의 장관으로 그리고 군대의 가장 실세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유언을 하죠. 자기가 힘이 없어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내가 제압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요압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았던 시기에 군대 장관이면 그만큼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서 요압을 제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은 마치 하늘나라의 생명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첫 번째 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그 사람도 중요한 3인에 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세워가며 싸웠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명단에서 제해버립니다. 마지막 날에 그 좌편과 우편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아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뭡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 하늘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즉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쩌면 그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어쩌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디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여기 이 명단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 물러서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신앙생활하며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